찬송가 46장 가운데 새 찬송가 31장입니다. 인데요. 11장이죠. 우리가 7장 그리고 9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공부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7장에서는 7장 이사야 7장 14절 14절 이하가 메시아 예언 1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9장으로 갑니다. 9장 6절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또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다 또는 예고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하루 앞에 내일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11장은 전체가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9절까지인데요. 메시아의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오시면 어떤 통치가 있을 것이냐, 또 메시아의 본질은 뭐냐, 아주 상세하게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거기까지 이새의 줄기, 혈통을 얘기합니다.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것도 역시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 다음에 10절도 가보면요. 그 10절, 그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혈통, 이새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같다. 이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인성. 그걸 써놓으세요. 인성.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 그럽니다. 사람.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성, 그래요. 2절 거기다가 신성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성. 1절은 뭐예요?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 2절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둘 중에 이걸 이성이라고 그래요. 이성. 인성과 신성.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이성이 하나의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성, 일인격 그래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일성, 육성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성, 일인격인데 예수님은 이성,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색하고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애들한테 설교를 하냐면 얘들아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한 분 계셨어. 근데 그 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런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양태론.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들어가면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을 해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란 말은요. 그게 독생자란 말은 한 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이제 양태론으로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께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멘.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전한 예수님, 마가복음 마가가 전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알아둬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했냐?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거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3가지 예물 드리잖아요. 그게 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그거를 잘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예 그런 기사를 쓰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하루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신다. 조명한다네. 그 신성, 예수님의 신성.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합시다. 마태복음은 뭐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그래서 마태는 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구나. 또 마가는 그래서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구나. 또 누가는 사람의, 그래서 인자란 말을 써요. 인자.
누가복음에는 인자란 말을 씁니다. 인자는 그래. 그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은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메시아의 인성,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신성, 메시아의 신성, 이성 1인격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1절로 갑니다. 10절 먼저 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그걸 써놓으세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anner for the people. 모든 백성의 배너. 배너가 뭔지 아시죠? 기호, 깃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그렇죠. 10절에서는 만민의 기호, a banner for the people 그랬고 12절에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 그랬습니다. a banner for the nation 그랬습니다. nation, 만민, 열방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은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조직신학에서 말하면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만 잘 알아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민의 기호 또 열방의 기호 무슨 뜻이냐?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셨다. 10절에 보면 만민의 기호로 세우셨다. 이 배너, 이 기호란 말이요. 배너. 우리가 세우는 현수막을 배너로 하잖아요. 배너. 이 현수막이 이게 영어로 배너예요. 배너. 그리고 깃발도 배너입니다. 배너. 자, 그러면 만민의 깃발이다. 만민의 기호다. 이게 뭔 뜻이냐 이게.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진리다.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그 뒤가 문제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의 기호, 열방의 기호 그 말은 모든 열방과 만민의 구원의 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일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이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뭘 알고 믿어야지 무작정 믿으면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거기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줄거놓으세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7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이단할 때 다르다 할 때 이자예요. 그게 단이 집단할 때 그 끝단할 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틀려요. 잘 같아요. 10개 중에서 한 8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사기독교라고 그래요. 유사기독교. 이단은 유사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성경 쓰는데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찬송 쓰는데요. 끝까지 보세요. 이단 끝이 틀립니다. 틀림없이 끝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고 저주받는 거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4절인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란 말을 4번 써요. 다른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면서 복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합시다. 그게 에큐메니칼입니다. 함정입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4번이나.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에큐메니칼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냥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 오세요?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예수님 뭐라 오십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만민의 기호, 그 다음에 열방의 기호.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의 유일하신 메시아, 모든 민족을 위한 유일하신 구원자,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 누구신지도 공부했습니다.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믿거나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되고 혼탁한 시대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들의 강단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